2013 신년 특집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CBS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가 2013년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CBS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백원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천들이 펼쳐내는 놀랍고도 비범한 간증 스토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 이 시대 어려움과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가슴 벅찬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과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난 방송이 나간 후에 한마음교회와 최무진 형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이 그토록 심각한 것이었고 또 이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술과 도박에 사로잡혀 나락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전도왕으로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술과 도박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좁은 길로 가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한신영 자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한신영 자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강남 템프로 술집 마담이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로또를 맞은 그 어메이징한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간증을 듣고 저와 동일하게 부활의 주를 만나는 로또가 당첨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제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소망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어른이 되면 세상 돈이 다 내 돈이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학교 때 상당히 꼴통이었어요. 굉장히 꼴통이었는데 그래서 중3 때 전학을 2번이나 옮겨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제가 야간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고 들어간 고등학교였는데 알고 보니까 낮에 이렇게 취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경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데 취업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반 배치고사 때 과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대기업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졸업할 당시에 제가 딱 깨달은 거는 이 직장 생활을 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 삶에 만족을 얻을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졸업을 하는 동시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95년도에 한참 이 모래시계가 유행할 때쯤에 제가 그 조직폭력배에 있던 제 남편에게 그 포스에 반해서요. 6개월을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4년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요. 여자라면 누구나 꿈을 꾸고 싶어 했던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 가족의 개념이 제가 아니라 밖에서 함께 움직이는 그 선후배들 관계였고요. 무엇보다 경마를 하면서 많은 돈을 잃은 걸 알고 제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제 만족 또 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가정이 그냥 이렇게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제 딸아이를 시댁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저는 딸아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목적과 다르게 제가 이제 시작한 게 처음에 바 장사인데요. 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나쁜 습관과 나쁜 이제 쾌락과 방탕과 이런 가치관들이 변하면서 처음 목적과 다르게 변질되더라고요, 제 중심이.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어떤 제가 추구하는 안락한 삶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딸을 귀찮아한다라는 거를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강남 술집의 그 부류는 템프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템프로라는 곳은 소위 그 상위 10%가 드나드는 집인데요. 한마디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집입니다. 근데 사실 그 부라는 수준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재산이 몇천억, 몇백억, 몇십억,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아가씨들도 정말 탤런트 뺨치게 이뻤는데요. 그렇다고 그 손님들이 그곳에 와서 늘 비싼 술을 마시고 밴드를 부르고 늘 그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거나 행복해하는 삶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심심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가씨들 또한 그곳에 일하는 아가씨들 수입이 수천만 원대인데요. 그렇다고 그 아가씨들이 그 수입에 만족을 해서 오는 아가씨들이 없었습니다. 그 외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많은데요. 사실 마담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손님과 아가씨들을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요. 가게 외에서 만나는 관계인데요. 그렇게 짝이 지어지다 보면 외국으로 이제 카지노 여행도 가게 되고요. 또 골프 여행도 가게 되고 또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면 비싼 수입차도 사주고요. 또 이제 아파트도 서슴없이 계약해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관계가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오래 가는 건 아니고 거의 평균 한 1년 정도 이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다고 그 아가씨들도 그렇게 벌었던 돈을 또 이렇게 좋은 데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거의 다 유흥비로 날립니다. 그런 돈을 어떻게 보면은 쉽게 버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버는 돈인데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똑같이 유흥업소로 갑니다. 아가씨들이 근무하는 술집은요, 밤 12시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맞게끔 호스트바라는 데가 12시 오픈을 합니다. 그 호스트바라는 곳은 남자 접대부인데요. 이제 아이돌 같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 동일하게 여자에게 술을 접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그대로 가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애들을 저희가 이제 꽃뱀이라고 불렀는데요. 동일하게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는 남자애들을 저희가 선수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들은 결코 그 삶에 그 젊음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소비를 해도 언제든지 가게를 가면 쉽게 거액의 돈을 마이킹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이킹이라는 것은 선불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모두 다 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삶에서는 늘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시간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제가 어떤 힘든 상황에 접해서 온 게 아니었고요. 굉장히 제가 어떤 추구하는 삶을 만족했을 때 그 밤과 낮과 생활에서 오는 그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낮이 되면 항상 허무하고 괴롭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제가 지인에게 제 고백을 했더니요. 병원을 가서 한번 정신과 상담을 한번 치료를 해보라고 권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서 제가 상담을 받아봤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의사가 제 고민을 몇 마디 들어보더니요. 제 문제를 딱 짚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게 해결책을 주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상황극을 통해서 어떤 비싼 그 상황극을 통해서 치유하라는 치료법이 있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적어도 그것이 제 병을 낫게 주겠다라는 그 신뢰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들었지만 그걸 무시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낮에 이렇게 우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감기나 이렇게 비염이나 알러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항상 이렇게 알약이 많이 있었는데요. 약을 꺼내 보니까 그 약이 한 이제 배갈이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막연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약을 꺼내서 제가 이제 소주 한 병하고 먹는데 사실 내 마음은 너무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제가 그 의지를 넘어선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주를 먹으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야, 나 자살한다. 그러니까 죽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제 마음은. 친구야, 나 자살한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때가 낮 1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눈을 떴더니 밤 11시가 정도 됐고, 중환자실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술에다가 약을 먹으니까 이 흡수력이 빨라서 처음 갔던 병원에서 위 세척이 되지 않아서 병원을 2군데나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걸려든 곳이 카지노, 강남의 카지노바라는 곳인데요. 그곳은 카지노의 축소판입니다. 정말 그곳이 처음에 친구 따라 우연히 가게 됐는데요. 정말 얼마나 재밌고 신기한 곳인지 우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에게 너무나 그곳이 신세계였어요. 너무나 신기한 곳이었고 들어가 봤더니 그 미니 바카라라고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베팅을 할 수 있는 그 미만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다이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게임을 하는데 재미가 빠져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 1,000만 원대 다이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곳이 나쁜 곳이다. 내가 폐인이 돼가고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함께 게임을 하던 남자애들은 억대까지 칩을 바꿔가면서 부잣집 아이들 같았고 왠지 그곳에 내가 같이 있으면 내 삶의 수준이 어디 레벨이 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또 그곳에서 모든 것이 서비스가 됩니다. 공짜입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VIP이기 때문에 손만 들면 이렇게 뭐 담배, 식사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이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한 4개월 만에 5억가량을 제가 그곳에서 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5억가량을 탕진하고 나니까 게임은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거짓말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전화를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 인맥 관계라든가 제 신용 관계가 바닥을 치면서 더 이상 이 한국에서 내가 살 수 없겠다라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은요. 얼마나 게임이 하고 싶은지 네 목숨하고 바꾸면 내가 게임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이 온다 해도 거기에 응하겠다는 마음이 그때 들었거든요.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았고 제가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지금 경험합니다. 어찌됐건 저는 도망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도망이라는 것도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 나는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면 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더니 카지노가 더 큽니다. 미국을 갔더니 맨하탄의 그 밤문화가 클럽이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이건 우리나라 수준하고 너무나 틀려요. 너무 틀리고 호기심 많은 저에게 이 마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화 한 통화하면은 그 자리에서 딜리버리가 돼요. 근데 마약이 내가 주문한 것만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서비스로 알약이 따라옵니다. 알약이 따라오는데 그것을 먹고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비싼 가격에 그걸 사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뉴욕, 뉴저지에 아틀란타 시티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들어서는 순간요. 정말 그 화려함, 그 정말 화려한 네온 사인에 마치 내가
신데렐라가 된 듯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판단이 서지 못하니까요. 내가 가서 무엇을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하고 항상 차를 끌고 갑니다. 게임을 합니다. 돈을 잃잖아요. 그럼 차를 담보로 맡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거기서 또 돈 다 잃은 사람에게 리무진을 또 대여를 해줘요. 서비스로. 그러면은 버스만한 리무진 타보셨습니까? 그 리무진을 타고 100불을 지고 옵니다. 100불은 왜 지고 오냐면 칩 하나를 왜 남겨야 되냐면 기사 팁을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들고 타고 오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돈은 다 잃었는데 차는 리무진이고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딱 내리면 현실이잖아요. 현실이니까 또 그 괴리감에서 오는 생각 때문에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반복되는 겁니다. 1년을 살아서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이건 더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년 만에 한국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을 다시 들어와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시 또 제가 일하던 그 강남 템포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제가 결국은 사실 거기서 두 손을 들고 나자빠지게 된 계기는요. 정말 이 어둠에서 벌벌 떨어본 사람이 그 심정을 안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가 보이지 않았고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열등감인지 몰라도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요. 자꾸 저를 뭐랄까 얕보는 것 같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들의 그런 잔인한 이면 속에 있는 그 잔인한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든 걸 참겠는데요. 그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낮에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저는 사실 성격이 굉장히 명랑합니다. 굉장히 명랑한데 그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 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의지를 넘어선 행동을 반복하려다가 보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반복을 하다가 제 운명을 바꾸는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춘천에 사는 저희 큰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저희 오빠가 다니는 춘천 한마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한다고 한번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냥 오빠가 보고 싶고 바람이 쐬고 싶어서 알겠다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막상 내려갔는데 교회를 데려가는데요. 교회가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자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또 갔더니 교회가 건물이 우사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보는 거에서 판단을 했잖아요. 보는 거에서 판단을 했는데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 겉에서 볼 때. 근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득 예배당에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의 그 해같이 빛나는 천사같이 빛나는 환한 얼굴이 정말 제가 또 이 세계는 뭐지? 이런 호기심이 드는 듯한 이 세계는 무슨 세계지? 이런 호기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말씀도 모르겠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강대상에 칠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칠판에 그림이 천국과 지옥과 세상이라는 동그라미 3개의 그림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보는 동시에 사실 뭐 죄의 기준은 잘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갈 곳은 지옥이겠구나. 그냥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마음이 들어서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남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에 가서 다시 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춘천이라는 곳을 한 번밖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곳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보고 싶고 자꾸 그 지옥 그림이 생각이 나고 자꾸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우리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춘천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내가 뭐 좀 먹고 살 것 좀 있을까? 물었더니 우리 오빠가 마침 오빠가 학원을 하거든요. 마침 데스크에 사람을 구하는데 그래 내려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월급으로 얼마 줄 건데? 그래서요. 그러더니 오빠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 동생이라고 또 많이 생각을 해서 150만 원 줄게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망이 되더라고요.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지. 술 한 병 값인데. 어떻게 그 돈을 받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나 너무나 앞이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이상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가서 한 6개월만 쉬다 다시 이제 회복하고 오자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짐을 싸고 춘천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춘천을 내려왔는데 감사하게도 학원이 저녁 4시에 오후 4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생활이 사이클가 맞잖아요. 4시에 여는데 사실 너무나 학원이 바쁘니까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시간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춘천 생활이 접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밤에 또 집에 들어오면 내 팔자가 지금 이게 뭔가 내가 여기서 왜 있지? 또 이런 생각이 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그런 생각에 시달리니까 또 죽고 싶다. 또 괴롭다. 이런 마음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두려움이 밀려오는데요. 이 두려움이 그냥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그 생각이 아니고요. 이 몸까지 정말 달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이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잘 모르겠었지만 그때 우리 오빠가 저에게 이제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준 게 있었는데요. 그 성경책을 집어서 제가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게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학원을 갔는데 마침 그날이 탤런트 씨양이 자살을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겠구나. 뭔지는 몰라도 교회를 나가야겠구나. 그래서 한마음교회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갔으면 뭔가를 좀 배워야 되겠고 들어야겠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편안한 곳이니까 잠이 이렇게 잘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배당만 들어가면 그 쏟아지는 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예배당에 앉았다가 다시 들고 나와서 유아실로 가서 잠이 드는데 거의 혼수 상태입니다. 거의 혼수 상태로 잠이 드는데 신기한 거는요. 예배가 끝날 시간에 눈이 딱 떠져요. 어찌됐든 그런 시간을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요. 정말로 이 머리에 이렇게 후광 달고 나오는 그런 신화적인 가상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처음 듣기를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BC와 AD의 정확한 기준이 되시며 이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 저는 있잖아요. 성경책이요. 굉장히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배운 사람들만 보는, 신학 공부하는 그런 분들만 보는 책인 줄 알았는데 이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300여 가지의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도행전 17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부활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과 이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요.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제 인생이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요. 이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이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 내가 나하고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 속도 모르겠고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 속도 모르잖아요. 내가 내 마음 나도 몰라서 인생을 그 꼬라지로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더니 성령이 제 안에 오셔서요. 이 모든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는요 정말 평생 살면서요 그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던 여자였어요. 그 무엇을 가져도 저는 만족하지 못했던 여자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제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진짜라고 믿어왔던 이 행복이 짝퉁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짝퉁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경험을 하니까요. 아, 이게 정말 오리지널, 이게 정말 명품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요. 너무나 놀라서요. 제가 우리 오빠에게 달려가서 오빠 이거는 나 혼자서 알아서는 안 된다. 오빠 이거는 PD수첩에 연락을 해야 된다. 오빠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전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면서요.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말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새벽을 갔더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 거를 알게 된 순간 정말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아버지 정말 아버지만 나오는데요. 정말 제가 정말 그 당시에 방언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정말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씀에서 이 어둠이라는 걸요. 저같이 유흥업소 다니고 저같이 세상에서 못된 짓 했던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둠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산지 알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을요. 저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맞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끝냈다는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죄를 돌이키고 이분을 영접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폐인이나 다름없던 제에게 정말 이 부활의 주를 만나 정말 이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 복음은요. 정말 로또였어, 로또.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돼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팠거든요. 저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 복음은요. 정말 완전 로또였습니다. 로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감격에 젖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금식을 하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 금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금식의 뜻을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요. 제가 바로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질대로 역사하신다고 제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카지노에서 잘 두금떠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지노를 가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노느라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이틀이든 3일이든 굶고 제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로 세상에 함께했던 그 친구들이 생각났고요.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내 친구들 어떡하나. 하나님 내 친구들 어떡합니까 정말. 저 믿지 않았던 내 남편은 어떡하고 내 자식은 어떡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정말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5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응답을 주셨는데요. 내가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NO! 하나님 NO!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하고 저는요.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닌 거를 서로가 알기 때문에 NO!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남편이 지옥을 가도 괜찮겠냐 이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처럼요. 이 마음이 이 기도응답이 딱 떨어지는 동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인 거예요.
근데 제가 받기가 왜 두려웠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고 전화를 걸어서 채아빠, 이제 우리 애 때문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제가. 채아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분이 정말 부활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술에 미쳐, 도박에 미쳐, 이젠 종교까지 미쳐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제발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내 딸에게는 너가 없는 게 낫다. 연락을 하지 말아라. 그랬던 남편이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동안 핍박했던 목소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착한 목소리로 나 춘천 내려가서 바람이 쐬고 싶은데 가도 괜찮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고 그다음 이제 남편이 춘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요. 전 남편이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말이 없어서. 20년을 알고 지냈지만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이 복음을 듣고요. 남편이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춘천과 서울을 한 3, 4개월을 왔다 갔다 살펴보면서 이제 이 복음에, 부활하신 복음에 확신을 하고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오게 되었고, 제 딸은 그 이후 한 5개월 있다가 내려와서 저희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이 되었고요. 그다음부터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남편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던 남자예요. 그리고 술, 도박, 마약, 저보다 더 중증환자인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술 안 먹고나 볼까? 담배가 끊고 싶다? 이러더니요. 단번에 모든 것을 끊기 시작하는데 제 눈으로 보고 함께 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사실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과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희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저희가 낮과 밤이 바뀌었던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충격과 환경적인 충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새벽기도를 놓치지 않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제 함께 체조하면서요. 캠퍼스에 함께 전도도 다니면서요. 정말 제가 20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질상, 성격상 무엇이든지 끈기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초, 중, 고 다닌 거 빼고는요. 제가 어디 가서 1년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이 제 느낌과 제 감정과 제 생각과 상황과 상관없이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뒤로 돌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떤 그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의 간증을 들어보더니 당신께서 세상에서 많은 범죄자의 그 간증과 회심의 역사와 많은 간증을 들어보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의 소망도 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이 부활로 세워진 이 공동체가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복자, 소리 음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제 느낌, 감정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인된 죄를 돌이키고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참된 기쁨. 이것이야말로 바로 로또 맞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 부활의 복음이 각 가정에서 역사되고 온 열방으로 퍼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영광받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짱입니다요. 아멘. 웃음과 감동이 있는 은혜로운 간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혼 이후 8년 만에 가정이 회복되고 지금까지도 아주 화평하게 지낸다고 들었는데요. 네. 비결이 있을까요? 네. 한 가정에 주인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싸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주인이 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저희가 항상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이 잘 정리가 돼서 제2의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한신영 자매님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를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전도 왕을 소망하신다고 들었는데 전도 잘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구역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은사대로 섬기고 교제하고 또 찾아가서 팀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을 놓고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전도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한신영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신영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듬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CBS가 2013년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CBS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두 번째 시간 어떠셨습니까? 다음 이 시간에는요, 남편의 암투병도 이기게 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할 이지은 자매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사람을 배려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공한 명품 수저 종합 세트를 드립니다.